주저 말고 다 나오라. 내 모든 죄가 많다 해도 모두 다 용서하시리. 너의 마음 약하여질 때 그 상처 숨기지 말라. 사랑의 주 널 보시나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큰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중에 가난한 자 부요하며 겸손한 자 존귀하리니 주의 은혜로 상 주시리.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또 이혜영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종범 성도님과 또 남길자 성도님이 신임 집사 안수를 받는 아주 특별하고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선교회를 축복하심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기억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모습에 2023년 정말 희망이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분이나, 그것도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10분이나 기억절을 외웠다는 것은 아주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큰 유익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12분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사진에 어떤 물체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오, 네. 김 집사님 아시네요. 얼핏 보기에는 정말 무의미한 큰 바위 덩어리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흰 개미집입니다. 겉모습이 고대 성당을 닮아서 성당 흰 개미집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흰 개미집 높이가 보통 6m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근데 이 6m의 크기의 흰 개미는요, 자신의 키에 1000배가 넘는 건물을 지어 올린 셈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당 흰개미 집을 인간의 키와 63빌딩의 높이와 이 비율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흰개미들이 인간들이 지은 63빌딩의 7배에 해당하는 높이를 지어 올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건물로 치면요, 441층 이상의 43,000m 빌딩을 지어 올린 것과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빌딩의 높이가 828m예요. 그런데 흰개미 집의 높이는 이 빌딩보다도요 51배가 더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몇 배가 높다고요? 51배가 더 높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흰개미 집의 내부 구조와 놀라운 과학적인 설계인데요.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왕 흰개미를 중심으로 병정 흰개미, 일꾼 흰개미가 사용하는 방이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방들은 모두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기시설. 신선한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흰개미 집은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사용됩니다. 여러분, 환기시설까지 갖췄네요. 100년 넘게 사용된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럼 어떻게 이 작은 흰개미들이 이런 크고 높고 그리고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여러 나라와 여러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과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편견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연합을 누가 싫어할까요? 네,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는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고방식, 즉 서로의 불신과 적의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네, 마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하였을 때에 이 원수 마귀는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는 정신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고 그들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 불평의 원인은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도움을 받는 데서 빠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정신에 또 교회 안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의 큰 위기였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수고한 사도들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이 복음 사업은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교인 수의 증가는 이 책임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실 끊임없이 무거운 부담을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 질서를 완성시키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그들이 졌던 짐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신속히 신자들의 집회를 소집을 해서 이 성령의 지도에 따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조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감독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나누어주는 일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업무들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복음 전파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했던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에서 지도적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시간과 힘을요, 특별한 지혜와 도량을 요구하는 보다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즉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바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 집사의 자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성교회 집사님들, 저와 함께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집사를 재신임을 받는 집사님들 역시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도들의 권고를 따라 이 선택된 7 사람들을 집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기도와 안수로 엄숙하게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 안수식이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더욱 급속도로 뻗어나가고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흰개미들이 어떻게, 그 작은 개미들이 그토록 놀라운 집을, 완벽한 집을 짓는지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건축 재료로 재활용하는 거죠. 흰개미 건축술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조직력입니다. 200만 마리의 흰개미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집을 짓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 조직을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아직도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야, 참 경이롭죠.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과 조직력이 그 비결이었군요. 일개미는 집을 짓고 병정개미는 보초를 서고,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만 마리의 흰개미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거대하고 완전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 조직과 운영은요, 이 흰개미들이 완전한 집을 짓는 일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질서 있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역할 분담과 조직력이 필수적인 거예요. 목사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점점 더 커져가는 초대교회가 이 원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업의 특별한 분야들을 감독하여 7 집사들에게 일을 분담시키는 것은요, 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이 되었어요.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 선한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된 것임을 그들 모두는 다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완고하고 교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마저도 초대 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요,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7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과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2023년 정선교회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부흥과 발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재정적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의 중요한 역할은요, 교회 각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사님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다고 집사님들의 역할이 교회의 자질구레한 봉사만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7 집사들은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었어요. 그리고 큰 열심과 성공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죠. 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요, 설교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네,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꼭 이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7 집사들의 빈틈없는 경영과 또한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그들은요, 교회의 여러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킴에 있어서 이 동료 직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정선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역시 이 빈틈없는 경영과 경건한 모본으로 교회 사업에 중요한 도움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 흰개미에 이어서요, 배짜기 개미가 있는데 이 배짜기 개미 역시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집을 짓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실까요? 조직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동물 건축가를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진짜 개미 허리에 긴 다리를 가진 배짜기 개미.
가장자리에 있는 녀석들은 잎사귀를 물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강한 턱으로 잎사귀를 물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1차) 건축 공정인 잎사귀를 말아 올리는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야, 정말 놀랍죠? 네. 참, 우리가 배짜기 개미에게 배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조직력과 또 함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2023년 정성교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배짜기 개미들을 지휘하는 것일까요? 이 배짜기 개미들이나 이 흰개미들이 이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과학계에서는 밝히지 못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하는 걸 들으셨지요? 네,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여러분. 이 진화론 사상이 지배적인 과학계에서는요, 이 진리를 영원히 밝혀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데도 말입니다. 누가 이 흰개미들을 조직력 있게 지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진화론적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빼놓고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스터리죠. 그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일하는 역할까지 알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지휘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큰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흰개미나 배짜기 개미가 집을 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 개미가 참 위대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미를 창조하시고 그 개미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 경이로우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한 개미의 집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석 흰개미가 있는데 자석 흰개미의 집 또한 놀랍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자석 흰개미 집은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 윗부분이 꽉 담은 조개잎처럼 뾰족하죠. 건물을 확장할 때도 끝부분은 반드시 뾰족하게 다듬습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데도 일정한 모양을 내는 걸 보면 흰개미는 탁월한 건축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구조로 집을 짓는 걸까요? 해답은 햇빛과 온도 조절에 있습니다. 꼭대기가 뾰족하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건물은 자석처럼 남북 방향으로 길게 서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살은 동쪽 면이 흡수하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은 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오후엔 서쪽 면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흰개미 집안은 늘 25도 안팎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름이 자석 흰개미 집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나침반 바늘처럼 항상 정남북으로 향해 있는 흰개미 집은 냉난방 시설까지 갖춘 고급 저택입니다. 야,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의 교회들까지 직접 교회를 조직하시고 지휘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 즉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각 교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우리 각자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집사님들의 임무가 집사 신임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빨리 좀 읽어 드릴게요. 집사는 교회의 재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택되었다. 집사는 병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야 한다. 집사는 목사를 도와서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조력하여야 한다. 집사는 각종 집회 시 장소를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집사는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 혹은 구도자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집사는 각종 예배를 위하여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집사는 각종 의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집사는 각종 헌금을 수집하고 교회의 재무와 협력하여야 한다. 집사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미화를 책임져야 한다.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집사의 임무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임무들을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합니까? 네,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집사나 장로 혹은 목사를 세우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며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되는 길뿐이에요. 우리의 어떤 재능과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7 집사들의 영적인 생애와 능력 역시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집사님들이 되셨는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언제라도 그 능력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정선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요, 성령의 지도를 따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올해 우리 이종범 성도님과 정말 남길자 성도님을 신임 집사로 안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오늘 특별히 신임 집사를 안수를 받는 이종범 성도님 역시요, 지난 1년간 참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한번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전번 주일에 우리 김철성 집사님이 쉼터에 갔다가 와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쉼터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사과를 한 것을 간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내가 갑자기 내가 이 마누라한테 사과를 나도 한번 해볼까. 그저께 김칠성 집사님이 간증을 한 거를 보고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나도 마누라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들었는데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누라, 내가 그동안 뭐 했는데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미안해요. 이래 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좀 그전에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집사람하고 이래 몇 번 통화를 이래 하면은 그전에와 다르게 전화도 잘 받아주고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빨리 대구 와서 같이 살자는 거를 정선이 얘기 좋아서 있으니까 안 온다고 삐졌는데, 요번 기회에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고, 마누라한테 사과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더 즐겁고,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을 부르고 해서 그런 기쁨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요즘 김철성 장모님이 신병이 들어서 벌써부터 쭉 계속 목사님하고 같이, 내 사모님하고 같이 한 달 넘게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집에 방문하고 그래 하면서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예수님 가르치네 눈만 끄뻑끄뻑하고 입도 안 떨어졌는데, 그 하루 이틀 가고 하니까 조금씩 입이 떨어지고 예수님 소리가 3, 4일 지나서 예수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는 옆에서도 몰랐는데, 마침 목사님이 전도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약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이 몸을 망치고 더 합니다. 이래서 그 예수님을 부르고 이제 약을 먹지 않도록 합시다. 하였더니 아유 할머니가 그러자고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를 그때부터 약을 안 먹고 예수님을 부르기를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님 부르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 부르고 하는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이제는 계속 예수님을 쉴 새 없이 계속 부르고 이래 하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모든 게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제가 직접 겪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더 예수님에게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이제는 뭐 누구 말하고 할 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참 잔잔하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인 간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서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정성교회 각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품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3년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이정범 남길자 신임 집사님들과 또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